앞분 뒷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면 시작. 오늘 어떻습니까? 대답하셔야죠. 정말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어떨 것 같습니까? 시작. 내일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좋을 것입니다. 아멘. 네, 정말 좋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사할 때 밝은 표정이 하시니까 참 좋네요. 오늘 교회 기초 네 번째 교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은 원래 헬라인들이었고 너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서로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지금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기적이다. 이런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이 이삭의 후예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마엘의 후예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분쟁이 있고 가자지구 그 땅을 중심으로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노가 넘쳐나서 지금도 2000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땅에 평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될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현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막 돌아오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메시아 주닉이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이게 정말 진짜인가 아닌가 제가 잠깐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Shalom from Eilat, Israel. It's so good to see Jewish and Arab young people worshiping together, praying for each other and standing for Kingdom of God. We are at Reconciliation Conference and it's a power to see what God is doing in the hearts of young people, how they are living behind all the prejudices and just to standing together to be a testimony for Israel. There is Israeli Arabs, Israeli Jewish people, Palestinians praying together and love each other. It's a manifestation of power, of forgiveness and power of Jesus when nations that used to be enemies are standing together for Jesus, in Jesus. It's just awesome. Can you imagine, guys? I'm Jewish and Salim is Arab and we are brothers. We love each other, we stand together for kingdom, and Salim one of the really peacemaker because he stands for shalom for Christians, Muslims and Jewish people all together. Salim, our friends want to hear your heart. Well, very happy to be with my brother Israel and being together. That is the purpose, the aim of the kingdom of God, Arab and Jews together. When we meet every time Israel, I feel like I'm meeting my brother. Even we are far in home, he living in Ashdod, I live in Nazareth, but when we meet together, we feel that we are one new man. I do believe that God is reunited, Abraham's sons together, being one in Christ, one new man. And this is what God is searching. When we become one family, He's coming back to take us home. So I love Israel. I see him as a brother, real brother. I think the same with you. So we need your prayers. Pray for us so we can be a symbol for others and share the gospel together and sharing about the kingdom of God. Arab blessing Jewish and Jewish blessing Arab. 네, 짧은 영상 여러분들이 잠깐 함께 보셨죠? 저런 하나된 교제와 연합이 있는 곳을 저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유대인이든 팔레스타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교회. 그곳에서 진정한 나눔과 교제가 이 화평이 일어나는 현장을 지금 이스라엘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얘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헬라인이었고 유대인들과 도저히 합칠 수가 없는데 너희를 합치고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옛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상기시킵니다. 그게 11절인데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 할례를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축복의 약속이 할례를 받은 이 유대 민족 안에는 있었던 반면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 너희 헬라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은 민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슬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예전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밖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했고 하나님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옛 과거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망을 회복했고 너희들은 지금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의 궁극적 결말을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신자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격과 신분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자만이 자기 인생의 궁극적 결말을 알아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의지하고 믿는 사람의 그 사람의 인생의 궁극적 결말,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신자만이 이것을 알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이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으니 너희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과 진정한 나눔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14절과 16절에 얘기하는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원수입니다. 서로 물과 기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너희의 신분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가요, 제 마음에 참 마음에 드는데요.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은 가족입니다. 가족. 근데 누구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들이 한번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은요, 이 세상과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직장이나 사업체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직장과 사업체는 한 사람을 고용하고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이 사람이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체에 효율성이 있느냐? 이 사람이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실적을 낼 수 있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 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실적이 안 나오고 효과가 안 나오고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권고하죠. 다른 직장 알아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족은 정반대예요. 가족은 가장 약한 자가 가장 큰 대우를 받아요. 가족 안에 갓난 아이가 있으면 이 갓난 아기가 가장 큰 대우를 받아요. 어린이들이 있으면 어린이들이 가장 큰 대우를 받아요.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이 가장 큰 대우를 받는 것이 가족입니다. 물론 어린이 학생들일 때는 자기가 가장 큰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장 큰 대우를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좀만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밥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옷은 어떻게 지금 입고 다니고 있는지, 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학원은 어떻게 다니고 용돈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가족 안에는 그가 약하다고 해서 그가 우리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가 우리 가정에서 사업적으로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를 가족에서 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더 대해줍니다. 은혜로 더 함께합니다. 기다려줍니다. 오래 참아줘요. 어린아이가 커가지고 성인이 되어서 사람 노릇할 때까지 가족은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도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가? 이게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주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조건, 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이 되어가는데 어떻게,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들은 지금 함께 지어져 가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데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빼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교제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계속 예수님이 나오는 가사를 불렀잖아요. 그 창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예수님 정말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걸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상기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5월 8일 초파일이 가까웠을 때 한 신문에서 어떤 칼럼, 사설 칼럼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칼럼을 누가 썼냐면 한 스님이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제목이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부처는 예수다. 내가 아는 예수는 부처다. 이렇게 그 칼럼 제목이 그거예요. 내가 믿는 부처는 예수다. 내가 아는 예수는 부처다. 이 말이,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게 뭘까? 쉽게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고 하나인 것이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불교에서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불교에서도 구원이 있는 것이며 아무런 종교가 없다 할지라도 이 땅을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는 것이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높은 산을 보십시오. 산의 정상은 한 곳이지만 그 정상을
올라가는 코스,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이듯이 천국이라고 하는 정상이 하나라고 하면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종교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하나입니다. 인류는 다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해요. 맞아요, 틀려요? 누가 맞다고 지금 하신 거예요? 예, 이거 틀린 거죠. 맞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틀린 거예요. 성경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들이 이 교제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눔의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근거가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고 이 땅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철저히 하는 거예요. 13절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돕고 세상 사람들과 협력해서 어떤 복음을 전하며 구제도 하고 돕지만 절대로 교회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속성, 구속성, 이것은요 양보하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근간이에요. 우리는요 성전이 되어가는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바울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자,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해 나갈 때 그것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연결이 되어져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할 때 그것은 나 혼자 하는 것입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그 관계성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그 관계성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 혼자뿐이면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갑니까? 나 혼자뿐이면 어떻게 함께 연결되어서 성전이 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같은 성도끼리 관계 속에서 지어지는 것이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포리교회 이 외벽 벽돌이 이렇게 벽돌로 쌓여져 있습니다. 한번 저 벽돌을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서 일관되게 네모난 모양으로 찍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교회로 옮겨와서 교회를 건축할 때 그 벽돌로 외벽을 쌓아가 올려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적용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벽돌은 공장에서 네모난 모습으로 찍어놨지만 사람은 어때요? 사람의 성품을 도형, 어떤 세모나 동그라미 이런 걸로 표현해 보자면 모든 사람이 다 네모났습니까? 그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네모난 성격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모난 성격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그란 성격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각형 같은 그런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격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격이에요. 근데 그 돌이 그렇게 생긴 돌이 함께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려면 함께 연합되어서 성전이 되어져 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서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부딪혀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야 되냐면 깎이는 과정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딪혀서 깎이는 과정. 그것이 깎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어질 성전으로 맞물려서 이제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깎이지 않으면 지어져 갈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여기서 부딪히고 때로는 저기서 부딪히고 관계성을 그렇게 해서 부딪히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깎이는 거예요. 무엇이요? 나의 인격이, 나의 성격이, 나의 성품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다듬어져 가면서 맞물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여러분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저분은 절대 안 깎여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걱정일랑 하덜덜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깎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여러분들 고집 꺾는 거를 제일 잘하세요. 예.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우리의 고집, 내 인간적인 고집을 꺾는 거를 하나님이 그건 선수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고집이 꺾였고 여러분들이 깎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안 깎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안 꺾였으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겠어요? 제가 볼 때 그게 안 꺾여도 여기 계실 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는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안 좋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그 성도는 예배를 드리고 빨리 집에 가는 성도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쇠락해 갈 때 영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드리냐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빨리 집에 가려고 교회를 간대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빨리 집에 가려고. 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빨리 집에 가면 여러분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무엇이 빠지냐? 교제가 없어요. 교제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성격, 인격, 성품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맞추어져서 마침내 함께 연결이 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성전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제의 나눔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격, 나의 성품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깎이는 장입니다. 연단의 장이고 훈련의 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단받은 성도들, 깎인 성도들은요, 때로는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옳고 바르고 그 말 자체가 옳다 할지라도 그 말이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상당히 수준 높은 성도입니다. 많이 깎인 성도예요. 많이 다듬어진 성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보릿교회 믿음의 사람들 한번 옆분 한번 얼굴 한 번씩 봐주세요. 지금 안 보시면 나 안 깎일 것이다라고 지금 한번 보시면서, 예?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잘 깎여 갑시다. 네네. 할렐루야. 이제 교제하고 나랑 안 맞잖아요. 깎여 가시면서 내가 맞물려 가잖아요. 할 때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첫째, 세상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말 것. 세상적인 이야기 필요하죠.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아우, 나 임영웅이 너무 좋더라. 거기까지만 하세요. 예. 예. 거기까지만 하셔야지, 이제, 그 다음에 아우, 나는 임영웅보다 송가인이 짱이야. 막,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죠. 둘째, 많이 말하기보다는 많이 들어줄 것. 중요합니다, 이거. 많이 들어주면 그분이 많이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와, 오늘 그 집사면 얘기했는데 얘기가 너무 잘 통해. 와, 진짜 그분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셋째, 예, 가장 중요한데요. 지켜야 할 비밀은 꼭 지켜줄 것. 중요합니다. 그분이 마음을 열고 얘기가 통해서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비밀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막 얘기하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켜줄 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책을 쓴 김진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신학으로 한 조직신학 책이에요. 삼위일체 신학에 대해서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신학을 교리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한번 관계적으로 이해해보자.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하나님 로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격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이시다라는 명제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명제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격이시다라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명제이다. 무슨 말이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인격이시다라는 명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영원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격이시다라는 진리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혼자만 존재해서는 인격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아이를 보라. 한 아이의 생각을, 그의 인격이 태어나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엄마와의 관계, 아빠와의 관계, 형, 동생, 누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인격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없고 혼자만 있는 존재라면 인격이라는 것이 형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 존중과 친밀함, 나눔과 교제가 너무나 훌륭하고 최고로 아름다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에 있어서도 최고봉에 계신 분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제에 있어서도 최고봉인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한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도 주 안에서 우리 함께 가는 포릭교회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적 이야기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나누시고, 꼭 그 성도를 향해 지켜야 될 메시지, 지켜야 될 내용은 내가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옆분에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옆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당신의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옆분 뒷분에게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보고 하지 마세요. 왜 저보고 하세요? 저 옆분 뒷분 보고, 자, 보세요, 빨리 지금. 예. 옆분 뒷 빨리 보세요. 이렇게,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당신의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이런 마음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아까 주부에도 오타 났잖아요.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또, 그럴 수도 있지. 다시, 그럴 수도 있지. 이것도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그럴 수가 있어? 자, 고개도 같이 하셔야 돼요. 고개도. 예? 성도님, 제가 고등부 3학년 때, 고등부 2학년 3학년 때 제가 성극 주연 배우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이 분위기 뭐죠? 자, 예, 아무튼, 네, 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 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한번 시작. 그럴 수도 있지. 예, 이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있어? 저 집사님?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포릭교회 안에서 귀한 나눔과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성품을 다듬어 가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포릭교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성품이 주님 닮은 성품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같은 성도들에게 칭찬받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잠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